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 힐링입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찾는 단어, 말하는 단어가 된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점점 더 어려집니다. 미국도 요즘은 많이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부하고 또 학위를 받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학업을 다 마쳤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젊은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이제 인생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왼쪽에 주로 앉아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이제 다 대학원 가정, 또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한국은 40대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쫓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면 자리는 작아지고 점점 옆으로 탈락하고 추락하는 동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일터를 떠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일찍 일자리를 내려놓고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통과할 때가 이제 나이가 이제 갱년기, 50 전후로 해서 들어갈 때 60도 또 마음도 힘들어질 때죠. 그래서 주로 이런 일은 여성들에게 나타나긴 하지만은 한국에는 남성분들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60이 돼서 또 그 이유가 돼서 또 요즘은 건강하세요. 많이 오래 사십니다. 70, 80. 보통 이렇게 노인정이나 노인들 많이 모이는 그런 데 가면은 60대는 가봐야 막내 취급밖에 안 당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면 어떠냐?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고요? 노후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이렇게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상처, 큰 상처는 다 있습니다. 세대를 다 지나가면서 다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프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몸이 아픈 거, 그 아픈 몸이 낫는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전문과들이 있잖아요. 어느 과에 입원한 환자들이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원래 병원은 좀 슬픈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나 정형외과, 즉 정형외과가 있어서 다리 골절이 됐든 다리가 골절됐든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뼈 붙습니다.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은 기뻐요.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인 거예요.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가? 마음은 끄집어내서 기부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다리나 발을 깁스하면 되는데 이 마음은 아프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만날 때에 공동체 안에서 가끔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듣고 할 때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상처받지 않아. 나는 상처받아도 그때뿐이야 하면서 다른 상대방을 조금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상대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땅에 와서 살고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힘들지 않습니까? 몸이 힘든 건 아니시죠.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땅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대부분을 보내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중에 가난한 동네, 공부한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러한 동네인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오늘 이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만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읽어줍니다. 처음에는 저 젊은이 우리하고 같이 이곳에서 자랐던 청년이잖아. 그런데 말씀하고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보니까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됐어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구약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극심했었고 아합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으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러 보내질 않으시고 이방 사람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갑니다. 그 가정을 살립니다. 또 이방 원수같이 여기는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보냅니다. 물론 나아만이 왔죠. 고쳐줍니다. 나병을 고쳐줍니다. 그 얘기를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청년, 아니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같이 지낸 친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동네가 지어져 있기를 어떻게 지어져 있는가 하면 입구 쪽은 이렇게 비탈로 돼 있고 나머지는 좀 벼랑같이 돼 있어요.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그냥 곱게 몰아갔겠습니까? 욕했겠죠. 누군가 나와서 멱살을 잡았겠죠. 그리고 밀어쳤겠죠. 예수님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밀리고 벼랑 끝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밀면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이 자존심 하나 있었어요. 자존심.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이래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없인 여겨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그거 하나 붙잡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너희들에게 안 올 수 있다. 메시아 너에게 안 올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경험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건드렸다 이거예요. 우리를 건드렸다. 이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3년 사역을 시작을 막 하는데 죽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죽게 나버려 두시지 않겠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한 30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벼랑 끝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꽉 담벼락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피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그 가운데를 중앙을 뚫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그냥 나가셔버린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까지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달겨들었던 사람들이 힘이 빠졌습니까? 지쳤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의 분노의 마음. 이상하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3년 뒤에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사고로 죽으시면.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그 벼랑 끝에서 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마치 몸이, 손과 발이 묶인 사람들인 것처럼 꼼짝을 못한 거예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삿대질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방금 전까지 죽일 것 같이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영적인 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 나사렛에 가서 봉변을 당하십니다. 죽을 뻔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사렛 동네 청년 그 이상인 겁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아왔던 그분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를 말씀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만 했다면, 주님을 맞아들이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답답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우리 목사들도 가끔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잘 안 들려질 때는 답답합니다. 아마 주님은 몇백 배도 답답하셨겠지.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그 방법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이 낙심이 됩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냉소적이 됩니다. 그럴 때 약이 필요해요. 약. 그 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 내 영혼에 뿌려지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시작하실까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갈릴리의 서울이나 마찬가지, 도읍지나 마찬가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위해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나사렛에서는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환자들도 고치시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도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달라. 그동안에 많은 랍비들이 해당해서 가르쳤지만 랍비들이 가르친 거하고 좀 달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처럼 무슨 좋은 선생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누구누구 문화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저분은 누구 문화에서 배운 분인가? 그것도 아니고 학문도 별로 없는 분 같은데
말씀이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셨던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시던 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족한 말씀이 어디 있으며 말씀의 깊은 뜻을 다 풀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의 귀가 막혀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것 뿐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용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있었을 때에 아직 그곳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을 때에 알아보는 존재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알아보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간혹 발작도 하고 그 귀신의 역사가 났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동네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친지나 아니면 자기 자신일지라도 너무 힘드니까 회복받기 위해 혹은 치료받기 위해 이 회당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작이 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은 누구입니까? 마귀. 마귀는 단수입니다. 마귀,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하수인은 복수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수많은 귀신, 타락한 천사의 수많은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의 하수인들,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졸개이든 마귀의 우두머리든 다 초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없어요. 간혹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요. 그러기에 때로 귀신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다가오겠죠.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도 행합니다. 그러한 일도 우리들에게 예언하는 것 같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사건인지 귀신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귀신은 마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게 그들의 본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인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 죽음 권세를 다 무너뜨리려고 오셨잖아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를 마귀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 물론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짖기 시작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자 귀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는 떠나갔는데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발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합니다. 조용히 하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큰 소리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의학, 정신의학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은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많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서 닥터를 찾아가시더라도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이 들린 현상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어요.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런 은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럼 그거는 영적인 능력과 그 육체적인 능력도 대단해요. 그냥 안 나갑니다. 귀신. 나가라 그런다고 우리가 나가라 그런다 그냥 나가겠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귀신이 들어가서 계속 발작하게 했던 이 사람, 누구인지 이름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옛날엔 더군다나 무슨 정신과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치죠. 조용히 하라, 떠나가라,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냥 곱게 나갈까요? 안 나가죠. 여기 보니까 귀신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난동을 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발작을 하면서 난동을 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몸을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마치 누가 들었다 내동 치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내동댕이 친다고 하면 사람이 상하죠. 뼈도 공부할 수 있고 살도 멍이 들고 깨어지기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라고 했을 때 꼼짝 못하고 떠나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사건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저 사람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 그래야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본 거예요. 발작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요. 말짱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평범한 랍비가 아니구나. 이분이 행하는 능력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권위, 권세,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알아봤죠.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오셨지만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을 행한 일들이 소문이 되어서 가버나움과 모든 갈릴리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닫혀있던 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마음이 열리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 또 잠깐 그 다음에 있는 사건도 같이 보십니다. 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신적인 영적인 병이 든 사람이었는데, 이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육신의 병이 든 사람입니다.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은 누군가 하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간 곳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안 나와요. 아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일을 보러 갔는지 없습니다.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벌써 여러 날 아팠던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뜻은 없지만 언어의 뜻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심한 열병에 시달려 왔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심한 열병. 그러니까 불치병이 된 거예요. 계속 원인도 모르고 병을 고칠 수도 없어서 고통 가운데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친척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좀 저분을 좀 고쳐주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는 곧 일어나 사람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꾸짖습니다. 열병이 마치 사람이나 되는 것 같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열병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어떠한 존재에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이 있든 없든 어떤 세력이든 예수님은 누구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다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꾸짖으시자 열병이 즉시 났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오랫동안 아파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병석에 오래 누워있으면 한 2주일, 3주일, 한 달 누워있으면 몸이 약해지죠. 근육도 약해지고 누워있다 일어나서 비틀비틀하죠. 어지럽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열병에 누워있던 사람, 주님이 여기 구워보셨죠? 누워있었던 그 열병에 있던 여인이 일어나자마자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거예요. 밥을 하고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못하죠.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열병으로 여러 날 아팠던 사람을 일어나라고 한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이런 똑같은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에 했던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하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떠나가라, 잠잠하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쓸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파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목적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서 고치게 합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다 왔다고 해서 다 고쳐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고칠 수 있으시지만 왜냐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4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오죠. 어디 계신지 또 찾아가지고 또 우리들하고 같이 있읍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면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 생기면 다 풀어줄 수 있을 그런 기대감에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절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싶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막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